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에 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택하신 말씀 좋아요 이제 좀 팔아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05장 되겠습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말씀이 내게 아버지 증거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를 갖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길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정말 주 앞에 온전함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본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하는데 일제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잘 적응하고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병상에 있는 성도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응답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불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권세 있는 자로 나아가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부터 따지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일찍 한번 일시적으로 일단 풀려난 상태입니다. 풀려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신방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 바로 빌립보에서 목회하고 있던, 마침 그때 빌립보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아버지, 즉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사실 당시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몸살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좀 오래 좀 있었으면 했지만은 이 바울이 원래 나올 때 여러 교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복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 우연 같지만 필연이고 또 필연 같지만 우연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사실 바울은 정말 그곳에 가길 원했어요. 디모데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내가 꼭 가야겠다 생각했지만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그에게 정말 어쨌든 간에 정말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자기의 얘기를 한번 써서 보냅니다. 우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약간 슬럼프 비슷하게 우리로 말하면 좀 약간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눈높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 디모데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제목을 붙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만일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는 주님 앞에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자기 스스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스스로가 얘기하길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회방자라는 말은 주님을 모독했다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핍박자라는 것은 추격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추격했던 사람이고 또 폭행자라는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물론 그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돌을 안 던졌을 뿐이지 야 열심히 던져 내가 너희들 변호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그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자기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구세주인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스데반을 순교한 현장에 있었을 때 스데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가 얘기한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본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이제 아마 참 굉장히 이젠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직분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마치 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끔가다 직분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금년은 좀 제가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분은요 마치 날개와 같았고 그 날개를 저으면 저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날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볼까요? 우리가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실 그는 살게 등등한 인물이었고 예수를 모욕했고 또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정말 심각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 중에 바리새의 열성분자였어요. 근데 그건 뭐 자기가 잘 알지 못했을 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원수 취급하고 그들을 죽여야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걸 우리가 암암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때 괜찮은 집안, 그 배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탁월한 집안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과 버금갈 수 있는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비슷해요. 그럴 정도로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 로마의 외교 문서에도 나오는 가문인데 이 바울의 가문 역시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을 했는지 몰라도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굉장히,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배우기만 많이, 이 사람이 그냥 배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가말리엘,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유능하다고 하는 스승을 가말리엘하고 샤마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거기다 그는 또 열심당원, 또 사내들인의 회원, 젊은 나이에 회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는 너무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는 뭐였어요? 알았어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수를 믿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것이 분토와 같다. 마치 이 분토라는 얘기는 똥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었어요. 무슨 쓴뿌리가 있을까요? 태생적으로 교만이라는 쓴뿌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안에는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천성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줍니다. 무슨 가시를 줘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을 때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강점을 들어서 고치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치우침에 못 나가게끔 이러한 증거, 가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거죠. 평생 바울이 겸손과 복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예수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 채우고 동참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내 과거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가시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기도 해요. 자기에게 어떤 십자가, 자기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누굴 구원하시려고?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이외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 미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정말 신실하다. 사실 이 바울은 심심하면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의 믿음,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살인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인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하셨는데 당신들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직분을 우리에게 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특히 신앙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너무 감사하고 알면 알수록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말을 준 것은 이거예요. 디모데야, 네 사역이 좀 어렵고 힘들지. 에베소의 사역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카터 대통령이 집사라는 거 아세요?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도요, 그분이 다른 건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서도 꼭 주일이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이나 어떤 자기가 갖고 주지사나 어떤 직분보다도 교사의 직분이, 내게 주신 교사의 직분이 정말 내게 소중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직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짐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직분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날개입니다. 그 날갯짓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진정 만나야 될 사람은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성령의 성도들, 이와 같이 나와 이 밤에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각자의 그 자리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 회의를 가져본 적도 없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나갔던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직분, 주님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에 걸맞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